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의 죽음 앞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사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그 본문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외치는 소리, 울리는 여러 가지 바람 소리, 그 자리를 꽉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자리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3시간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이, 짙은 어두움이 그 자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더 나아가서는 피비린내 나는 냄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 어둠의 권세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뒤에 배후 세력인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사단이 가세한 그런 너무나도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세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잡이로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고소한 많은 사람들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어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 처형장이었기 때문에 이 처형장, 특별히 십자가의 처형장에서는 피와 물을 다 쏟게 하는 예수님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선혈이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어둠으로 뒤덮이고 죽음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파의 프레임을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축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은 빌라도의 팔을 비틀듯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무사히 성공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무사히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자축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세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기에 어둠은 가셨을지 몰라도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그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것만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지역을, 사각 지역을, 앵글을 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 아까 검정색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장면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적어도 회색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레이 에리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곧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먼저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또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곧 제자들이었는데 그 안에 12 사도도 포함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본문에 보면은 멀리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대적한 그 어둠의 권세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나왔죠. 그들은 구경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오늘 여기 48절에 보면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또한 그 재판석에 있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이,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했던 그 무리들과는 다른 무리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운명을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측은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것도 그것보다 완전히 대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그들도 회색지대에 아직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누가는 마치 아까 그 검은색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흰색, 이 흰색과 같은 이런 기록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이 현장 책임자입니다. 현장 책임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처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형 장소의 책임자인 거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당연히 그 사람은 다분히 이방인이었겠죠. 로마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입에서 전혀 상상치 못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을 뜯어보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을 이 백부장이 뱉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해를 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정말 이 깜깜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백입니다. 먼저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고백이 예수의 제자들이나
여기 갈리스부터 따라온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유대인인 이 무리들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현장 책임자가 빌라도의 수하로서 빌라도의 그 명령을 집행하는 그 현장 책임자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냐 하면은 그 된 일을 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된 일을 보고.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48절에 보시면은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똑같이 그 된 일을 본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봤길래 말이에요. 본 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또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백부장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명패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것도 쓰여져 있고 말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지독하게 믿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굉장히 그런 특별한 관계인 것도 알고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장면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싸늘한 시체로 운명한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가짜든가,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짜든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이게 맞다면은,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달려있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빨리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 위험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도 구원할 수 있어야지. 그만이 그랬습니까? 군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스스로를 구원해봐. 왕이면 구원을 해야지, 아니면 너는 왕이 아닌 거야. 또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관리들도 똑같은 논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시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쫙 새롭게 막 그냥 이래서 이게 진짜로 막 눈이 뒤집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말이죠. 그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무리들이 본 거랑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걸 봤길래, 백부장은 어떤 것을 봤길래, 이 이방인은 어떤 것을 봤길래 싸늘하게 죽어있는 이 그리스도, 죽어있는 이 유대인의 왕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종교재판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정치적인 그런 법정에서 다 지금 의결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십자가형에 쳐야 된다, 가장 극형에 쳐야 된다,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언도를 내린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이 맞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뭘 봤길래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끝났는데, 어둠뿐인 것 같고 죽음만이 그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했냔 말이에요. 찬양을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가 헛개비를 본 겁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고백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거예요. 다 잘못 봤는데, 다 깜깜한 어둠만 봤고 회색질에 약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이 고백, 47절의 고백은요, 조금 우리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은 부활절 칸타타 전조곡이라 볼 수 있어요. 이미 그는 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성취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뭔가를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여기서 그는 부활의 전조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놀랍습니다. 예상 밖의 사람이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예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왔지만요. 당장 이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쪽에 한 사람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른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하여튼 그 한 사람이 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그분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강도가 말이에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 마땅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전혀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서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종이 아프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당신이 오시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놀래킨 그 사람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마치 이 백부장이 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뭔가를 보여주셔서 당신이 이루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와,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꿰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대단히 위대하다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눈이 꽉 막혀 있으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 너무나 찬양을 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찬양 드릴 거를 미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과 어울리는 우리 시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이방 백부장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주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주의 대적자들로 그들의 영향력으로 꽉 차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어둡고 어둠으로 가득 차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봅니다. 아니십니까? 누구의 눈에 보입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백부장이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전부라고 보고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닳고 닳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커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죄의 대적이 정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뒤덮인 세상 보이십니까? 증오로 가득 찬, 증오 범죄로 가득 찬 이 세상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주의 손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죠.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해야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죠. 겸손이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겸손해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언더라인 한 곳을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NIV에는 by death, by라고 썼지만 by라고 전치사를. 그러나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through가 맞습니다. through death예요. from death가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면 너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through death였어요. 죽음을 통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왜요? 그래야만 이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늘 이루신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일은 바로 죽음을 통과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정말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래서 백부장은 어디까지 깨달은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합당하신 그것을 제대로 본 것은 맞죠. 우리
밝히 봅시다. 밝히 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서 그러다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제자는 멀찍이 서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레이 에어리어가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밝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백부장처럼 제대로 보이면 쉽겠죠, 그죠? 백부장이 뭐 믿음의 결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좋은 머리를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이죠? 보여주시는데 고백하는 거 쉽죠?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대로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맑은 날뿐만 아니라 굳은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에게를 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깜깜한 현실만 바라봅니까? 악한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나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 주변을 사로잡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믿어지십니까? 주님, 제 눈을 띄워주세요.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맹인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끄무리하게 회색으로 보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주님, 밝히 보이기 원합니다. 밝히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통나무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 우리의 가장 원수인 사망을 이미 정복하신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밝히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눈을 밝혀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는 죽음도 들어가 있었던 것. Through death.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도망치기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피할 길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께서 go through 하시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go through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같이 돌아오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